그 사람은요, 그 중생한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게 사용되는 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찾아가고 있어요. 찾아가요. 진리를 찾아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양심이 화인맞은 짓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신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인도한 사람이, 야, 오늘은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간다. 너 그러니까 너 혼자 가려면 가고 네가 알아서 해라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돼요? 이런 사람이 신앙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이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교회 갔다가 가는 한 있어도 우리 아침에 교회 가자니? 뭐 큰 교회는 1, 2부, 3부 막 5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응? 그래도 야, 우리 원래는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가자. 응? 뭐 1부 예배 가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그 사람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정직입니다. 정직. 진실과 정직.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한 사람인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뭐예요?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받게 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받게 된 것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 제발 교회를 떠나지 마라. 제발 예수의 말씀을 꼭 잡고 있어라. 내가 힘들어. 나 너 너무 사랑해. 네가 구원해 주려서 끊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 같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은 고통.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자기 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야 돼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을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믿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사람은 그는 정말 나의 이웃이 교회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지인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 조언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라고 해야 되나? 우상숭배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막 그냥 춤을 추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잖아요. 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거기다 축제를 하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광야로 나와서 지금 헤매다 보니까 힘들어서 저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없다, 안 온다, 어떻게 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거잖아요. 거기다 축제를 하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저들을 죽일 것 같으면, 저들에게 벌을 내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까지 빼주세요. 제 이름까지 지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자기 이름까지도 빼어달라고.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인데 (32장) 3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말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말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려거든 저의 이름까지도 빼주세요. 생명의 책에서. 이런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계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통은 뭐예요? 지금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도 저주, 저희, 고육,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은, 바울의 고통은 뭐예요? 민족적이거나 애국적인 건가 이게요? 아니겠죠?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자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그게 뭐죠?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뭐죠? 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예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약속. 그 약속과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한 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에 따르면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는 뭘로 기준을 둬야 되나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누구죠? 처음에 낳은 게, 하갈락에서 낳은 게 이스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낳은 게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린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락에서 자유가 없는 자에게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으로 따진다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혈통, 이삭의 혈통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 그게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따 이제 바로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스라엘의 특징들은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교회가 오늘날로 따지면,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라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 요셉, 그 마리아 남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면 참된 백성이지. 그러니까 참된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나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다, 민족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가 교회니까 그 믿은 사람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즉 이삭과 야곱과 솔로몬과 다윗과 뭐 그런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낳은 사람만이 영적인 자녀만이, 나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 민족이라도 불신자는 이방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양자. 여기 양자 나오잖아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 그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래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게 그대로 나왔네요.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게?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으로 난 자는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육신으로 난 자. 육신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갈에게서 난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라 가기는 좀 그러네. 도합해서 8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사라가 살아 있을 때, 사라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하녀를 갖다가, 자기 몸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줘요. 그래갖고 하룻밤 잤는데 임신이 돼갖고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5년인가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라에게 아기를 줘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이삭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사라가 나중에 죽어요. 늙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죽고 났는데 이삭 혼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아내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가를 또 가요. 장가를 가서 거기서
6명의 자녀를 또 낳아요. 그래갖고 8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하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이 자녀였죠. 그두라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6명을 낳았는데 6명을 낳았대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 6명과 또 사라의 몸종이 난 이스마엘과 사라가 난 이삭과 합치면 8명의 자녀예요. 8명의 자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약속의 씨라고 나오잖아요. 약속의 씨. 8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라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약속으로 낳은 자, 그의 몸에서 나온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8명의 자녀 중에서 7명은 다 제쳐놓고 이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예요. 근데 그 나머지 7명은 약속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낳은 게 자기네 그냥 육적인 사랑을 나눠서 그냥 낳은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낳을 것이다, 명년에 내가 다시 올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이삭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로지 약속한 그 자녀만이 너의 신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자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가 교회가 많잖아요. 나라도 많고. 자, 그럼 그 나라